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그리고 1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베다니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맞이하기는 마르다가 영접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집에 들이닥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 대접에 아주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 동생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 혼자 이렇게 두느냐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게 하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오기 전에 3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발 아래 앉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그래서 주어가 내가 주의 발 아래 앉는 건 맞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Who was seated at the Lord's feet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들어옴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며칠 전에 아마 우리 변재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거라사 땅에 있는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 청년이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시면 귀신이 나간 후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 여기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가말리알 문화에서라고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도 at the feet of 가말리알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그냥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치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푹 빠져서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40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 둘레 주변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스파오 당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합치면 뭐냐면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당긴다. 그래서 아주 디스트랙 된다.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어서 집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내 마음이 분주해서 분산되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0절 하반절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 몹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마리아,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데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주님, 예수님을 원망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살짝 숨겨놓은 것이 있다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보다는 바로 내가 이렇게 바쁘게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은연중에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올바로 들으면, 사모하며 들으면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속에 보면 뭐냐면 Martha was serv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역시 마르다는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참 잘합니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 이 단어도요, 결국 집사님이 나오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곳곳에서 섬기는 사역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다는 역시 섬기고 있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근은 340g 정도 되고요, 옥합은 아주 고급 이 용기입니다. 근데 한번 오픈하면 어떻게 다 부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에서 들여온 거기 때문에 아주 비싼 것입니다. 결국 아낌없이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되었는데, 원의 의미는 뭐냐면 닦아서 문질렀다, 그 말입니다. 결국 마리아는요, 마치 미용사가 화장품을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성의를 다해서 문질러 주듯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어떻게 골고루 문질러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주 눈치 없다고, 왜 저러고 있냐고 손가락질하거나 핀자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에 군대 귀신이 나갔던 이 청년,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청년은 어떻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이 헌신하여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왜 그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핀잔을 주지만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좋은 것을 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좋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말씀 듣는 좋은 것을 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러고 있냐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고, 아니 저렇게 청승맞게 예배 드린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눈총과 손가락질과 비판의 소리가 혹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가장 귀한 것을 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헌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리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을 선포하는 청년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러분 많은 랍비들은요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가 어떻게 이 강한 유대감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제자의 요구에서 주님은요 2절 4절에서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고 난 뒤에는 확실히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두 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5절부터 8절까지 강청 기도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열정적인 자세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서.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문은요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전기 사역이 이루어질 때 산상수훈에서 이미 교훈하신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예수님의 유대 후기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한때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특정한 날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사역과 사역 사이에서,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받을 당시에도,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오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역시 기도를 생활화할 것을 바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생활화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13절 말씀인데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의 각종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한 성령이 어떻게 되냐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좋은 것을 그리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기도하되,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82장에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즐겁다라고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기도 시간이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생활화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강천과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청함을 인한다는 단어의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곳곳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끈질긴 요구를 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ASB는 뭐냐면 집요하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IV는 뭐냐면 아주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강청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떡을 얻어도 그만, 얻지 못해도 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뻔뻔스럽게, 그러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들인 신분인 내가 위에 계신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구할 때 뭐 부탁합니까? 그저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담대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찾으라는 겁니다. 이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서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찾으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쓰고 있는데 어디에 쓰고 있냐면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인이 잃어버린 어떻게 해요?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찾는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결국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져라는 이 간절함,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까지 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드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야. 뭐 NASB나 다른 데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데 NLT 성경에 보니까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어떻게 knoc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생활하는 한 번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울부짖으면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몸에 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사역하시면서 선교에 가시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생활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에 하나만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친밀함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여라는 단어는 뭐냐면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이 아람어는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빠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은 아빠입니다. 그 결국 뭐냐면 이 주로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아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첫 번째 저에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도가 힘들고 생활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 그리고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5분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1시간 간 것처럼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여러 군데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나왔는데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이 친구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은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근데 1등을 선택된 그 친구의 정의는 뭐냐면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날 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이나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여호와와 대면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어떻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대면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결국 친근한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가까이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한다 친밀함은 의미는 뭐냐면 결국 가까이 하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거의 틈이 없다라는 거죠. 친근한 사람은, 친밀한 사람은 어떻게 멀리 있어도 전화 한 통하면 바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친근했다는 거죠.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마치 그 공간에 그 거리가 확 가까워지고 둘 사이에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친근감 있는 기도, 그때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 주님의 친근한 기도,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질 때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 기도의 생활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생활화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은 강청과 열심으로 기도하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울부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되
친밀함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기도의 삶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 먼 거리가 아버지 공간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 새벽에도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친근한 기도를 통해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늘 기도가 생활화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든 종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4절 부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상이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 경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그 귀한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왔다고 해도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에게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는,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때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강청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집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옆 사람이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안타까워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본인이 강청하듯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세로, 마르다도 좋은 일 하려고 했죠. 근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한두 가지면 족한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 택했다. 주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잖아요. 좋은 편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리고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 오늘 저녁부터 집회 한번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삶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분주하고 너무 많은 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주를 향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에 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혼육이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집회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기도가 생활화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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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성회가 열려집니다.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꼭 치유받도록 위에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본인도 집중해서 기도하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집회를 인도하고 또 많은 사역들 감당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부서는 교육부를 위해서 교육행사부 이상록 집사님과 부원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보안상 그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